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연약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지위와 권세, 부와 명예를 얻고 삶 속에서 모든 풍요와 번영의 삶을 다 경험했다고 해도 결국은 이 연약함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위기들이 있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가정의 위기, 뜻하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자신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인간의 숙제 같은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방비하려고 하고, 인맥과 관계를 통하여 해결하려고도 하고, 과학기술과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을 찾아가서 거하고, 또 여러 철학과 종교도 결국은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 위에서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 믿음 안에서 연약함을 다루는 법일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연약함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도 연약함이 있고 그것을 다뤄야 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야 할 결단과 선택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이 주제를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에 대한 통찰과 주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함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참 이상한 모습이죠. 상식적으로 연약함은 제거해야 될 거고 고쳐야 할 대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연약함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두 딸들과 어린 또 막내가 있어서 집에 인형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귀여운 곰 인형들이 많은데 그 인형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인형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소망이, 초코, 바닐라, 카라멜, 모찌, 이름들이 다 있어요. 문제는 이 많은 인형들이 있음에도 아이들이 학교 나눔 시장 이런 데 가면 인형을 또 골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새로운 곰 인형이 왔습니다. 큰아이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대화를 하다가 이 곰 인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냐 걔가 누구지?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받아온 그 하얀색 곰 있잖아.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곰의 특징이 있었어요. 유난히 두 팔이 짧게 만들어진 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팔 짧은 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곰인형이 슬퍼할 수 있다. 이름으로 불러야지. 그것도 팔 짧은 곰인형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약점일 수 있는 이 인형의 그 아픔이 건드려질 수 있다고, 그것은 슬픈 일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연약함은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을 실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인생이란 평생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는 미숙함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 어린 피를 어떻게든 벗어내려고 애쓰고, 성장한 성인이 되어서는 연약함을 어떻게든 감추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면 연약함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 강점을 드러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연약함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조금 우리가 아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요,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 적용하기는 너무도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네, 굳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영성, 부득이 자랑해야 한다면 연약함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사람의 내면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는 불이 붙는 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나무는 불이 붙었음에도 불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활활 타는데 나무가 그슬려지지 않는 그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그가 나아간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내가 돌아보았고 이제 모세 너를 보내서 그 땅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 10절 말씀 이후에 모세가 즉시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시키려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 안에서 의인을 발견하신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50명을 제시하죠. 의인 50명이 살고 있는 땅이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이제 조금씩 숫자를 줄여 나갑니다. 만약에 45명을 발견하셨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50명이 안 된다고 멸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요 멸하지 않겠다. 줄여 나갑니다. 30명, 20명,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거 들어주세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보면 그 10명을 위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했던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가면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낼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은 너무도 자신이 없고 두려웠던 나머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천사에게 빵을 대접하면서 표적을 요청합니다. 나중에는 군사를 모으고 나서도 칠 용기가 안 나서 이슬이 있는 땅 위에 양털 뭉치를 놓으면서 이 양털만 젖고 땅은 말라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주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번엔 반대로 이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젖어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성경에서 가장 긴 줄다리기를 합니다. 모세는 장장 5차례에 걸쳐서 이 3장 10절에 이제 너는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고사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제 주저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세세하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세세한 질문에, 우리의 이 머뭇거림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고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꾸짖지 않으시며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을 다 받아주시면서 거기에 맞게 또 다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에 맞는 대답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맞춤 대답을 주실 겁니다. 먼저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하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걸 경험합니다. 두 가지 표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먼저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시죠. 땅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잡는 건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눈 질끈 감고 꼬리를 잡으니까 이번엔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곧장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손에 품을 넣어보아라. 손에다가 옷깃 속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손이 변해져 있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넣어보니까 또 넣었다 빼니까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주목하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를 더 보증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강에서 떠온 물이 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두 개나 보여주시고 보험으로 한 가지 표적까지 추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차례를 그 권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나가도 되지 않을까? 모세는 여전히,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니까 모세 안에서의 연약함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그 연약함에 대한 낙심이 이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을 다 경험했음에도 저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모세의 말에 확신을 갖도록 3번이나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보여진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곧장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권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기적이 보여져도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이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낙심과 실망과 낮은 자존감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부터 다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가?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함께 하심으로 인한 치유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에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모세 너와 함께 있겠다 였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입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입은 가장 연약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금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인가? 함께 하심의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에 다시 한번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약한 부분인 그 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모세의 약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그 부분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때 이루어집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의 약점만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내면이 가장 낮은 자존감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회복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우리의 약점이 제거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약점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될 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약점이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약점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약점이 어떠한 상황임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프더니 입원하고 또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회복되기 어려운 장애를 안았습니다. 그 시기에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고 남편의 친척들이 연이어서 병으로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뱃속에 새 생명이 임신되었는데 이 아이가 임신 후반에 조기 태반 박리로 유산되고 맙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 이 상황에서 여인의 회복은 어떤 것인가? 여인은 곰곰이 병상에 누워 생각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몇 날 며칠 고민하며 기도하던 여인은 마음에 한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결정권, 내 삶의 모든 기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인이 깨닫고 그 응답을 받을 때 여인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상황이 다 역전되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것을 보았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극복되고 병이 낫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 자체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약점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약점을 내뱉을 때까지 그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침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며 엎드릴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말을 마음에 새길 때까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너의 입에 네가 가장 약한 부분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모세의 약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아팠던 순간에 주님은 바로 곁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했던 그 부분에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은 그 자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두 번째로 길을 보여주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렇게 토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좀 더 맛깔스럽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오도 들어갑니다. 개역 성경인데 오가 들어가며 감탄사가 들어가면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모세의 아마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난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이겠죠. 모세에게는 그 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좀 충격요법을 좀 쓰셔서 노하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되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길게 말씀해 주시죠. 자상하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 첫 번째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해서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고 내가 그의 입에도 함께 할 것이니 그는 너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너가 어떻게 보여질지 모세가 걱정이 된다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론에게 있어서도 모세의 권위가 설 것이니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전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 소망과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숨바꼭질 하듯이 감추어 놓고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이렇게 서구의 어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막 못 살게 구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장난도 치고 막 고통스럽게도 하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도록, 찾아오게끔, 또 그걸 볼 수 있게끔, 피할 수 있게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이웃 나라들이 이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다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순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명맥은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침공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예레미야 27장 17절에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되어야 하느냐? 항복해라. 그 바벨론 왕을 섬겨라. 거짓 선지자들이 끝까지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러나 유다의 왕은 이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처참하게 멸망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잇게 됩니다. 포로기와 또다시 돌아오는 귀한 길을 거쳐서 다시 유대인들이 정착하는 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장 분명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입니다. 약함이 죄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함을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된 본성이 죄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게 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게 하며 생명의 길을 거부한 채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길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이 저주에서 모든 인류가 예외가 없습니다.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합니다. 생명이 빛을 잃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뿐인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주님은 피할 길과 살 길을 주십니다. 대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실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도 함께 짊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어둡게 하는 모든 근원적인 악의 뿌리, 그 열매, 그 연약함과 그 결과 또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래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우리의 결론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옆에 보여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중보자가 있음은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알고 나서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것을 신뢰하고 나서야 드디어 사명을 향해 발을 떼게 됩니다. 이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밝히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막내가 참 연약합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뇌성마비로 인해서 거의 매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걷고 싶어 하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렇지만 걷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니 온 상체의 힘을 다 써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체와 골반과 이런 관절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운동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그때 가면 관절을 이제 만져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관절을 비틀고 잘 안 되는 쪽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고 힘을 쓰도록 붙잡고 또 운동을 시킵니다. 의사 선생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시키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괴로워합니다. 땀 범벅이 되는데 한 20분, 30분 동안 땀 범벅이 되는데 얼굴은 완전히 눈물, 콧물 범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눌한 말투로 이제 말을 조금 합니다. 조금 몇 단어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줄 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말합니다. 이거 하고 안아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고 안아줘. 그래, 그러자. 끝나면 꼭 안아줄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운동과 훈련은 계속되고 끝나면 이제 꼭 안아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연약함이 싫고 연약함을 감추고 싶고 연약함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기보다는 연약함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시간은 연약함의 시간이지만 은혜의 시간입니다.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약함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안에서 우리의 괴로움을 다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안아달라고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안기면서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에 짓눌리지 않고 연약해도 괜찮다,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듣는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